오늘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라.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라.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언제 어떻게 귀국할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미 그 관계는 잘못되었거나 깨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구나 귀국 안 했으면 좋겠다. 큰일 난 겁니다. 아직 귀국할 때가 안 되었어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폰에 막 벨만 울려도 혹시 오는 거 아닌가?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아내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라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밤낮으로 사모하고 기다려야 정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재림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신이 나고 기뻐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거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덜먹인다든지 재림에 대해서 뭐 실감이 안 나고 몽롱한 꿈나라 얘기같이 들린다, 그렇게 느껴진다. 분명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종말 신앙을 가진 종말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고 계십니다. 십자가 부활 성전 재림 심판. 만약 재림이 없다면은 이 성경은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재림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사는 삶이 정상적인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두 색깔이 있어요. 하나는 붉은색이고 하나는 황금색이에요. 붉은색 줄은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옛날에 빨간 책으로 색칠된 성경 많이 보셨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귀중한 보배 피를 흘려주시니 피의 복음입니다. 피의 복음. 성경에는 피라는 단어가 약 700번 이상 나와요. 또 하나 황금색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도 황금색으로 맸어요. 아시는 분은 배지도 금배지 달았어요. 이거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라 연합예배 상공부 목장 모임, 이거 우리 세축기 배지예요. 눈이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색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요. 신구약 성경은 재림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1845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318절이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을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주신 후에 감람산으로 승천할 때였어요. 제자들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예수를 하고 막 입을 벌린 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정신 차려놓은더라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성찬을 할 때도요, 나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지요?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죠. 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번개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번개는 1초에 약 30만 킬로를 움직여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번개가 번쩍 비치면은 1초가 못 되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시각에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 제가 벌써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이러면 실감이 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죽어서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시각에 어느 날 갑자기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만날 날을 항상 대비하라.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신실한 종이 되라. 다 같이요. 신실한 종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준비하라 하시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기서 주인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종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기신 일을 위임받은 종, 청직이에요. 청직이라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아시죠? 사명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려면 사명 위에 살아야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은혜와 함께 사명인의 존재로 바로 우리는 부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사명을 망각했어요. 48절에 보니까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이것을 안 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은 생각지도 않는 시간,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다. 이를 간다는 거, 이거 엄중한 벌입니다. 슬퍼서 이를 간다. 한마디로 말 천국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42절입니까?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 자들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지옥을 보내시나? 울며 이를 갈게 하시나? 여러분, 사명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명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의식이 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의식이 있다요. 사명의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어떤 분도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예배와 목장, 생명의 삶에 막 참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막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목장에 초청하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죠. 생명의 삶을 잘 들으셨어요. 대답하지 못한 분은 생명의 삶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번에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을 모셨으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강렬한 소원을 주시고,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예수님 영접했다면서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남에게 교회에 오라는 말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지 몰라요. 지적인 동의만 한 상태입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막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막 혹은 책임감 때문에 혹은 좋은 가르침과 활동이 좋아서 교회 생활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목장에 나와주고 예배 나와주는 것을 아주 큰 선심 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목장이라 그래요. 구역 비서문에. 근데 그거 한번 놔주고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는 큰 선심 쓰는 것처럼, 평일에는 뭐 생존 경쟁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사업상 뭐 조점도 같이 가고 막 마시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분들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말뿐이에요. 하는 짓이 여기에 나오는 나쁜 종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위선자들이 받을 큰 형벌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구주가 아니에요. 구세주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으로 모셔드린 분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정말 더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요, 더 성실하게 생업의 현장 일터에서 수고를 하고요, 교회 사역을 당연합니다. 하는 거 당연하죠. 지난주에도 신실한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할 일을 오늘 감당하고 내일 미루는 법이 없어요. 오늘 주신 축복 오늘 감사하면서 즐기고, 잠자리에 들 때는 만족감으로, 혹시나 잘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니면 100년 뒤에 오더라도 상관없이 깨어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 청지기, 매니저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 뭐냐? 신실, 충성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충성이라고 하죠. 정확한 의미는 faithfulness, 믿음직한 신실함. 그러니까 충성은 뭐예요? 변함없는 신실성, integrity, 변함없는 신실, 변함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상황이 나쁘거나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떤 경우에도 한번 정한 것은 변하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는 정직합니다.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정직하게 행합니다. 충성된 자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맡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성 있게 해냅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요, 한마디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안심하고 재산과 종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되고 나쁜 종은요, 주인도 모르게 재산을 빼돌립니다. 이 재산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게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라는 것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 주인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런데 함부로 내 것이냐? 함부로 내 것이냐? 술 먹고 게임하고 헛되게 거짓되게 방탕하게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주님이 잠깐 맡긴 거지.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충성심이 없을 때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수해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비밀을. 그럼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의 비밀, 관리자, 매니저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충성, 신실성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참 재능도 좋고 어찌 그렇게 신변잡기도 뛰어난지, 그런데 충성심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쓸모없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별로 눈에 띄는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충성하는 청년을 볼 때마다 이야, 참 귀하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실제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목장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어요. 진실할 수 있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애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실한 종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려면 슬기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요. 슬기로운 종이다. 충성 플러스 슬기로운. 자, 슬기롭다 이 말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 세 번역은 슬기지만 개역개정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지식 아닙니다. 지혜. 분별력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과 더불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충성되지만 지혜가 없을 때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잘 관리할 수가 없어요. 물질과 종들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지한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한 번씩 내 새끼라도 내 자식이라도 지혜가 부족해서 또 맡기신 영혼들 지혜가 부족해서 잘 돕지 못해서 속수무책일 때가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힘과 지혜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도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고 섬겨만 줘야 될지 분별이 생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나쁜 습관, 이 버릇을 탁 고쳐줘야 될지, 아니면은 때가 되면,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크면 지가 알겠지. 언제까지 이 분별력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해야 될 부분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맡겨야 될 부분하고 이 분별력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하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사람의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뚫고 그 형편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감동케 할 수가 있고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요, 관계에 달려있고 관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을 이루며 살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것을 느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목장 식구들이,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의 그 사랑을 다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의 손과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말로서 혹은 작은 선물로서 혹은 시간을 함께함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희생이 들어간 섬김을 실천하는 아주 슬기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빨리 이 사랑을 눈치채고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 목장에 참석하는 분들 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정말 슬기로운 거예요. 이런 슬기로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진짜 눈치 빠른 분이에요. 또 목자님 가정이 막 섬겨주면은 알아서,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우리 집에서도 오픈해서 목장을 열어야지. 그게 지혜죠. 하다못해 요리 하나라도 준비를 해가 참석해야지. 가족인데. 우리 싱글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문제예요. 다과 하나 준비할 수 있잖아요. 디저트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용돈을 모아서 식당에서 밥을 산다든지, 맨날 목자님 집에서 모이고, 그건 무슨 그거예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씩. 세상에서도 눈치가 빨라야 성공할 건데, 여기서 섬기는 거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배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성공합니까? 천만에. 이것밖에 지밖에 몰라요. 이걸 잘해야지. 관계를 잘하고 잘 섬겨야지 인정받지, 어디 가든지. 여기서 연습 안 하고 여기서 훈련 못 받는데 어디서 배울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좋겠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관계 맺기다. 다 같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관계 맺기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기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잖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은 저도 여러분도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일을 하다가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이분을 다시 안 만날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어요. 근데 선보러 갔다가 상대 아버지예요. 아이고, 이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의 4장 6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Let your gentleness to be evident to all 이랬어요. The Lord is near. 여러분의 관대함, 여러분의 gentleness 모든 사람으로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 그게 설기예요. 우리 교육자들 모임하면은 이제 항상 좋은 책을 읽고 북쉐어링을 하고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터 이것이 우리는 교회가 일터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는 여기서 은퇴하는 각오로 모두 담임의 각오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충성되어 지혜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목장, 자기 밭은 부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고 설기롭게 하나님께 충성되면서 동지들과 잘 협력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유치부부터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몰라요. 관계를 잘 맺고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실하고 슬기롭게 주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예수님 만날 날 대비하려면 기름을 채워라. 다 같이요. 기름을 채워라. 무슨 말인가? 슬기로운 종이 되려면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5장 1절에 그런데 딱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가 있다. 열처녀 비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본 비유죠. 익숙하죠. 근데 여기에는 해석이 막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결혼식 풍습을 두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제가 우리 지역 모임이 있거든요. 저도 목자예요. 목장. 교회 12교회 부산에 있는 금정구하고 북구 12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는 목자 부부들을 섬기는 목자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30분 기도하는 1, 2, 3 기도 요원이 38명이나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치 그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유대 결혼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세경. 그 당시 약혼 먼저 합니다. 정혼이에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정혼 시에 파혼하면 이혼이 되는 것이고 과부가 되고 포랍이라 칭환받아요. 거의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거치다가 결혼식은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함께 하객을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잔치를 벌이는데 보통 3일이나 5일 혹은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져요. 유대 날짜는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이 보통 수요일 저녁에 많이 시작이 돼요. 횃불을 들고 들러리들이나 막 일꾼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등불에다가 막대기에다 황금 뭉치를 해가지고 이게 기름을 담아서 저게 횃불이에요. 그냥 등불이라는 게 우리 호롱불 그거 아니에요. 등 뭐 이거 아닙니다. 저겁니다. 계속 기름이 채워져야 계속 활활 타요. 그런데 이 들러리들 중에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을 마련했어요. 슬기롭다 어리석다 구분은 기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종말을 사는 이걸 신앙적으로 볼 때 등은 뭐냐? 등불은 뭐냐? 신앙의 형식입니다. 기름은 뭐냐? 신앙의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다. 예수를 믿는 모양과 흉내는 내는데 믿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자,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해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러나 열정이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질 못해요. 뭔가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를 하면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 지 편한 대로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요. 예수님의 재림 사모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취미생활 하듯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이 땅에 코 박고 사지는 아주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그래도 이름은 신자예요. 문제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 흉내내는 자들을 보고 야단을 치시면서 주여 주여 하지 말아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저는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실까? 내가 그럴까? 두려워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대의 징조만 봐도 시대를 분별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미 주님의 다스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맛보지만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예수님 아직 오실 때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시선을 맞추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는 참된 신자들, 예수 제자들, 당신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분이십니까? 이 두 처녀들이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두 쪽 다 몰랐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들의 지혜가 뭐예요? 오는 때를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오더라도 문제없이 항상 깨어 대비하는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올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신랑이 올 때를 알고 있으면은 오기 직전에 기름 준비해도 되잖아요. 막 탱자탱자 하다가 오기 직전에 딱 기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기름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신랑이 올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따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멀리 당장 급한 일, 내가 맡은 일이나 하고 늙어서 좀 여유가 있고 할 일이 없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리라.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는 나중에 미루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어리석은 부자를 고발하고 있고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사실 알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뭐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나 요즘 내 신앙이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갖고 있지는 않는지, 습관적이 되어갖고 있지는 않는지, 전과 같은 간절함이 없다, 진지함이 없다, 어떤 절실함이 없다, 열심히 식어졌다, 너무나 냉랭해졌다면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날 이 말세의 징조, 그리고 계속해서 재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개역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등불이 계속 켜 있으려면요, 등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점점 죄악의 밤이 깊어지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일상 속에서 재림은 우리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이 영적인 데서 무관심합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 같이 음란이 극에 달했어요.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드실거립니까? 이 죄악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어있기도 힘들어요.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집요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잠을 잔다면 내 영혼은 나도 모르게 피폐해지고 병들게 되고 껍데기만 남다가 파멸하고 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언제 주님께로 갈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밤이 깊어지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어둠의 행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아직도 영적인 잠에 졸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면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처녀가 가둘 수가 있다는 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는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 지적인 동의 아닙니다. 구세주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으로,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못하신 분, 오늘 예배 중에 믿어야 되겠다, 진짜 믿어야 되겠다, 감동이 오시면 허신대 앞으로 바로 나오셔요. 기회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그런 감동이 또 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도록 구원 얻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복음은 최소한 8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 믿으셔야 돼요. 내일 일이 어떻게 아는 분 있어요? 봉사 섬김도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지금 하셔야 돼요. 시간 나면 하겠다. 시간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상공부 시간을 빼내야 돼요. 떼놓으셔야 돼요. 목요일 날 3월달부터 목요일 저녁 빼놓으셔야 돼요. 생명의 삶. 막판에 그냥 서둘다가 어리석은 타서 천녀들처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깨어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그 기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 삶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직도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몰아내시고 냉랭한 우리 가슴을 불을 질러야 돼요. 형식만 남아버린 등불 속에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십시다. 습관만 남아버린 우리의 등 속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고 계시는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며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으로 기름을 가득 채우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깨어있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용히 5청으로 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